1년 52주는 참으로 짧은 한순간에 다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초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2017년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가 다 됐다고 하는 그 노년에 사랑하는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의 한 부분에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는 기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결심과 그의 간증과 함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끝맺음. 끝맺음은 일의 시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나 시작보다는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뜨개질하는 사람이 끝맺음을 하지 않고 그냥 핀을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적당히 한다면 그 실은 다 풀어주고 말합니다. 밥을 할 때 뜸들이지 않으면 그 밥은 정말 이상한 밥이 될 것입니다. 시작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용두삼이나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경기장에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다 마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달려갈 길은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상대 선수와 서로 웃으면서 잘해보자고 악수를 하고 호응을 했어도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골이 나지 않으면 그 경기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런을 치고 히트를 내도 홈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그 경기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주는 인내와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처음에 많은 다른 선수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코스로 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한두 사람씩 뒤처지면서 결국은 단 3사람만 메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몸을 아끼면서 요령을 피우고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억지를 피운다면 그 경기는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쏟았는지 이제는 남은 힘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임시당의장으로 있었던 어떤 교회는 처음에 큰 비전을 갖고 창립 예배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를 떠나고 불과 몇 사람만 예배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말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 봉사는 죽기를 다하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처음에 결심하고 작정한 대로 힘을 다하여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금전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하고 다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큰 위기입니다. 등록한 사람도 없고 교우들 가운데 11조 하는 사람도 점점 작아지고 청년들은 이론적이고 취업이나 세속주의 혹은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교회는 큰 위기입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대로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그 피를 줄 젊은이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등록한 동시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한두 번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교회 나올 때 내가 정말 한번 잘 믿어보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자, 이런 마음 갖고 교회 나왔지만 세상에 매이다 보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키워주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10,000명이 넘게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위험이 오고 더 이상 자기에게 이익이 없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한두 명씩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길게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최후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없으면 마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시작을 말씀하신 후에 나중 마침까지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상 종말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해 놓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용기 있게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만 하고 일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1년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 첫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환호하면서 아니면 태양을 보고 두성 보고 바로 금년에는 볼 받기 위해서 기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간 그 새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향해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번 총정리하고 결산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바울의 간증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언제 내 앞에 추름한 생의 종말이 닥쳐도 우리는 당당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보다 나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이 더 축복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욥기 8장 7절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청결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마침내 창대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신이 듣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승천한 것을 본 500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5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약속의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한 120명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은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덥고 좁아서 땀이 나고 답답하다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할 일이 많다. 나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 나 돈 벌러 가야 된다. 여기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이들은 떠났던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봉사와 믿음을 포기한 여러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잘 보내야 됩니다. 시작은 잘하고 그 일을 잘 마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의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끝맺음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전제란 희생의 제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지막으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향기를 내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다고 해서 이런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제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희생의 제물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침으로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내 삶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일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바울처럼 자기 생명을 귀한 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인은 인내와 희생과 아픔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힌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결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데 내가 젊어서는 잘 나갔는데 내가 청년 때는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돈도 많았는데 우리는 바로 과거의 삶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전제와 같이 생명을 쏟아버리는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에는 많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도 있고 또 억울하게 비난도 받고 원망도 있습니다. 이웃의 비난과 가족의 박해도 있고 예배와 봉사 때문에 당하는 어떤 불이익과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전제와 같이 내 자신의 생명을 주 앞에 쏟아붓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사도적인 신앙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과연 내가 금년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지 아주 심각하게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인생이 창대해지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보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기 8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지상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멸류관을 바라보는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이 잘했다 내 종아 하면서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받을 멸류관을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다하면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오후 수요 예배에는 각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상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문제를 풀어서 제출한 교우들과 구역장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상을 받고 봉사상을 받고 모범상이나 출석상을 받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정말 바쁘고 너 어려웠지. 그런데 너는 그런 중에도 내가 맡긴 일을 다 했구나. 참으로 장하고 기쁘다. 너 많이 아팠지. 너 몸도 약하고 너 시간도 없지. 그런데 나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 참 많이 했구나.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정말 좋다라고 하시면서 상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잠언 11장 18절에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헌신할 때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더 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신앙의 경주항에 다 달려간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받을 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에게는 금생과 내세에 놀라운 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배나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달려갈 때 다 마친 자에게 금생과 내세에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끝까지 마침으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는 다 이루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고 봉사하는 일은 어떻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과연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은 후회 없이 살았고 후회 없이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불태워서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며 숨기도록 하십시오. 내가 일을 다 마쳐놓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세 놀라운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금년에 뿌렸던 씨앗이 싹이 나서 축복의 열매를 맺되 100배 1000배로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